긴 본문을 교독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설교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 근거한 설교를 했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리스도 중심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무슨 말인가 싶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모호한 구석이 전혀 없는 아주 명쾌한 설교였습니다. 무엇보다 설교의 결과가 엄청납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교회로 유입되다니, 저 같은 설교자의 기를 팍 죽이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2주 전에 본 대로 성령님께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머무는 곳에 가득했습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을 한 성령님께서 120명에게 각각 임하셨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을 다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적어도 15개국 이상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였습니다.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자, 이것을 들은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7절에 나옵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을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니, 우리와 같이 외국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국 여행을 경험한 그런 적도 없는 갈릴리 토박이들이 어떻게 저렇게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시골을 무시합니다. 이상하게 시골을 무시해요. 시골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그럽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님들께서 나오셔서 인사를 하시는데, 목사님, 저 멀리 시골에서 오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럽니다. 제가 보니 거기도 울주군이거든요. 그 교회도 읍소재지에 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시골에도 등급이 있구나. 자기들은 도심에서 좀 더 가까운 시골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그것도 소위 강남 3구라고 하는 곳에서 10년을 산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은 저 갈릴리 촌 사람들이,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냐, 시골 비하 발언입니다. 그래서 외국어를 들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두 번째 반응이 13절에 나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저 갈릴리 촌뜨기들이 술에 취해서 아무 말이나 짓거리고 있으니까 무시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술에 취했다고 합니다. 술이면 그냥 술이지, 세술은 또 뭡니까? 세술은 아직 발효되지 않은 갓 담은 술입니다. 그러니 이 시골 사람들은 제대로 된 술도 아니고 갓 담아서 발효도 되지 않은 엉터리 술을 마시고 술주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엄청난 성령님의 역사가 술주정으로 오해받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성령님께서 한낱 인간의 술판으로 축소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분연히 일어나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설교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이 술에 취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세 가지로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우선은 시간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때가 제3시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은 오전 9시라는 말입니다. 식당에 가면 낮술을 하는 분들이 가끔 있지만 드물지 않습니까? 하물며 오전 9시겠습니까? 그러니 아무리 우리가 시골 출신이라고 해도 아침부터 술판을 벌일 정도로 몰상식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지켜서 기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우리가 갈릴리 출신이라고 해도 기도 시간인 9시간에 술을 마실 정도로 경우가 없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16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지금 우리가 외국어를 말하게 된 것은 아침부터 싸구려 술을 마셔서 주정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외부적인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이상해진 것도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니까 요엘 선지자가 했던 이 예언의 말씀 잘 알고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아주 통찰력 있는 성경 해석과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의 능력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3장밖에 되지 않은 요엘서 중에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딱 끄집어내어 가지고 성령 강림의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고 비웃는, 그래서 이 엄청난 성령 강림 사건을 하찮은 것으로 폄하하려는 그들의 시도를 성경으로 보기 좋게 응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120명의 성도들에게 각각 하나씩 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은 남녀의 구분이 없습니다. 나이의 구분도 없습니다. 젊은이와 늙은이, 계층의 구분도 없습니다. 남종과 여종, 민족의 구분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성령님께서 차별 없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께서 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디까지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만 임하였습니다. 또 그것도 꼭 필요할 때만 임시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그냥 임하신다고 하지 않고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부어주신다는 말은 쏟아 부어주신다는 말입니다. 장대비와 열대성 폭우를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장대비를 이미 받은 성령님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본격적인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22절부터 36절까지 무려 15절을 할애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셨다, 이 말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나?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 이야기는 왜 꺼내는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꺼내서 설명하는 이유가 33절에 나옵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그래서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어쩌다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순전히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다른 말로 예수의 영,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지요? 어찌하여 대답이 없으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지요? 유대인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여전히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인정을 했습니다. 왜요? 봤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고침받고 그런 것을 봤거든요. 예수님의 기적은 인정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압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 손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여전히 믿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제자들이 지어낸 이야기야. 예수님 실제로 부활한 게 아니고 유령처럼 나타난 것에 불과해.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최고로 여기는, 유대인들이 최고로 그렇게 알고 있는 다윗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29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모든 유대인들은 다윗이 죽었고 그의 묘지가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16편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27절을 보면 1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이미 다윗은 죽어서 묘지가 있는데 시편 16편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썩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이미 죽어서 묘까지 있는 다윗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다윗이 선지자가 되어서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이, 너희들이 그렇게 따라가는 그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고, 다윗이 예언한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다윗이,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야.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안 믿을래? 그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부족한지 베드로는 시편 110편을 다시 인용하면서 계속 설교를 이어갑니다. 34절과 35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는 말은 하늘에 올라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시편을 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도 다윗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야 되실 그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미리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예언한 그대로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서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 요엘 선지자의 예언, 예수님으로 성령 강림을 설명한 베드로가 이제 설교의 결론을 내립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마쳤습니다. 이쯤 되면 유대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이 좀 궁금해집니다.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찔려로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로 하면 말발굽에 움푹 패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딱딱하게 마른 땅이 움푹 파일 정도라면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큰 충격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변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 예루살렘에 없었다, 나는 직접 그 재판에 참여하지 않았어,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동의한 적이 결단코 없어,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빌라도 총독과 제사장들이 한 짓이야,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탓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그 설교를 자신의 말로 들었어요. 엉뚱한 소리가 아니고, 저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이 아니고, 저 인간이 들어야 될 말이 아니고, 내가 들어야 될 말,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였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메시아를 몰라보고 죽인 죄를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를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다면 우리에게 과연 가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위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심의 첫걸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설교하자 오늘 본문과 같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여러분, 마음에 찔린다고 다 회개가 아닙니다. 뭔가 좀 충격을 받았다고 다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찔리는 말을 하니까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는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찔리기는 찔렸는데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이를 갈고 귀를 막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래서 설령 찔림을 받아도
뭐 어떤 충격을 받아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귀를 막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강력하게 선포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41절을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설교의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설교자로서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오늘같이 설교가 너무나도 힘들어진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설교의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저는 설교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설교라는 이 미련해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믿어요. 저는 설교를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교가 오늘과 같이 업신여김을 받은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설교하고 있네. 그러지 않습니까? 설교하고 있네. 교회 내부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어떻게 팔짱을 끼고 들을 수가 있습니까? 이 자리는 아무도 안 계세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설교되고 있는데 졸 수가 있습니까? 일어나십시오. 어떻게 설교가 선포되고 있는데 설교에다가 점수를 매길 수가 있습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코로나를 보내면서 설교자들은 무한 경쟁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좋은 장비를 갖춘 초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이제는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이미 세상을 떠난 목사님들 설교까지 막 유튜브에 가득합니다. 현직들하고 경쟁하는 것도 버거운데 전직까지 등장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좋은 설교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플로팅 크리스천, 신종 용어가 등장해서 플로팅 크리스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크리스천들이 생기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설교를 쫓아다니는데 오늘 본문과 같은 설교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매일같이 설교를 듣고 설교 방송을 막 매일같이 라디오처럼 늘 틀어놓는데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오늘 본문과 같은 설교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이 없어졌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을 던지지 않아서가 아닐까요? 구원받아서 천국에 갑니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이런 말에는 귀를 막 대문짝만하게 열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장수하라는 말에는 막 귀가 쫑긋하는데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 말씀 앞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 앞에 철저히 냉담한 건 아닙니까?
설교 앞에서 진지하게, 설교 앞에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세우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이 사라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 질문에 베드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암덩어리를 드러내는 의사의 그 예리한 메스와 같이 예리하고 너무나 정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유대교와 예수님 사이에서 적당히 양다리 그러니까 걸쳐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영적 기도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그 복음을 완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별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미 우리는 세례, 죄사함, 성령님을 받았으니까 회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회개는 어떤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거나 미안하게 여기거나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지었던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쁜 습관을 딱 끊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각도를 조금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것을 완전히 뒤엎고 뒤집고 전복시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라면 우리 또한 매일같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없이 누추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 탄식을 제대로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덧없는 세상에 매여서 살았던 지난 날들을 깊이 후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삶이었는지 고백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다 가지고 나가서 회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나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우리 교회의 교적 프로그램에 입력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교회 와서 이런 맡겨진 사역 일들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 고백이 절절하게 터져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일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마른 땅에 말발굽이 움푹 파일 정도로 충격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회개하면서 죄 사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계속해서 다듬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